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 이 성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우리 1부 예배 때는 세례 받는 사람이 없고 2부 예배 때 다 2부 예배 때 시간이 그렇게 돼서 예배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부 25명이 세례를 받으신데 2부 예배 때 하게 되겠습니다. 세례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건데 세례가 뭐냐? 이거 이제 우리 정의를 잘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세례 받는 시간은 아니지만 세례 받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다시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요. 죄 씻음 뭘 받아? 피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나는 표. 이것이 세례식이에요. 한번 그 말을 해보겠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표. 네 가지 단계 짝짝짝 시작.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표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제정해 주신 이런 일들이 있죠. 세례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되게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내내 있다가 자녀를 얻게 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대대로 그걸 잘 지켜라. 내가 너희 대대로 잘 지켜서 너희 중에 다 그걸 지켜 나가라. 그래서 너와 너희 자손과 내가 지킬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그래서 그때 할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의 그 세례와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 와서 주신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때 아멘 해야지. 자, 다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아멘을 오늘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세례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표의 예식이죠. 예식. 그런데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그 할례를 시작해서 주어졌는데 이것을 잘 믿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에 와서 주신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혹시 세례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꼭 세례를 받도록 하셔요. 다음에 10월, 오늘 이제 못했으니까 이제 10월 달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다가 세례 요한이 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시대가 왔는데 이 세례 요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지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니 언제까지 올 것이냐 하는 거죠. 언제까지 가냐?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오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잘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례는 대체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세례와 불세례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가 있습니다. 그럼 물세례죠. 물세례. 그때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였어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구분이 좀 있어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준 세례와 예수님이 준 세례 사이에 좀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세례지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고 세례를 베풉니다. 또 뭐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어찌됐든 요즘에 이루어지는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는 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물 세례에 속하는. 그건 다 뭐냐면 회개에 해당되는 세계다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주님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후대에 주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직접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 그러지요. 성령으로 주는 세례 이것이 이제 불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일들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주님 말씀하셔서 부활성처럼 해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내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례는 반드시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인데 선교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응답을 하는데 예수 믿는 길 외엔 꼭 구원의 길이 예수 믿는 길 믿어야 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도 딴 길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딱방을 맞았어. 그런 사람한테 세례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그 예수 말고도 또 다른 길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평생토록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그러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필요해요. 세례받는 데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의 믿음과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삭해 주셨다는 일들이지요. 죄의 삭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 되어져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어떻게 되냐? 주님과 하나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내가 옛사람은 다 그에게 묻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난다 하는 그 믿음의 일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을 바꾼 거니까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다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의미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이 성찬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 이 성찬의 출발은 유월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유월절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을 내리죠. 그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피를 바름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그 유월절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허락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너희를 위한 찢긴 살이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라. 이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걸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신앙인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런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그 다짐의 은혜의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 이제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그거 조금 말이야 쪼면서 제가 시험 당하는 직접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습을 받았어요. 옛날 학습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제도니까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학습만 받았지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성찬을 안 줬다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 그거 조금 지금 먹으면서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지만 먹었다고 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분한테 쫓아가가지고 할머니 권사님이 계세요. 아주 용감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가 딱 가가지고 당신 누구한테 허락받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 막 그러가지고 했어요. 응? 누구한테 허락받냐? 마귀한테 허락받았지? 막 그러고 야단댄 게 그 사람이 또로 끌려 나오더라고. 하여튼 그랬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런 그 다짐을 우리 속에 가져야 돼요. 그래 사람은 이렇게 고집하고 하면서 그래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다시 읽어요. 어떻게 소리가 좀 적네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보답을 해야겠는데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 말씀대로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자기 마음에 결심을 정했어요. 은혜를 갚아야겠는데 뭘로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걸 내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사명 이 일을 감당하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일을 아주 잘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고도 순교했습니다. 전하는 일을 다 했죠.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보면 어떻게 참여하면 좋겠나. 거기 27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옵니다. 한번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찬 참여에 대한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세례나 성찬의 그 의미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주니까 먹자 이렇게 가지고 먹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 우리가 이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짜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원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볼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가부간에 한번 체크해보고 성찬에 참여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죄를 참으로 회개했는지 안 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이전에 죄를 참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OX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러죠.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을 자비, 사랑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 세 번째, 이제부터 내 새 생활을 하려고 하는 다짐을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 자, 이제 지금 세 가지 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이제 80점입니다. 80점.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요 5가지 일들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겨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은혜 받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끝까지 잘 해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중에 다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